네, 오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위로나 격려나 공감이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 어떠함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로란 말을 그래서 그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일이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위로라는 것을 좀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로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진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좀 덜어내고 우리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간히 언급하는 것처럼 아주 이성적인 사람, 뭔가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람은 그 어떤 내가 마주한 문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얘기할 것이고, 조금 더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 조금 더 감성적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떻고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 주는 사람을 위로해 줬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면 우리가 잘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면 우리가 위로해 주는 입장 말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욥기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짜 그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42장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부이자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지막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우리가 욥이 무엇라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준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다. 쉽게 말해서 피상적으로 조금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듣기는 들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어렴풋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얼마만큼 크신 분인지를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고백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이 6절에 이렇게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의미를 살려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말씀을.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찌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얻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랑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랑 실제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곧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어떤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가면 어떤 상황에서 회개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위로라는 의미를 쓰냐면 그 성경의 이 성경이 기록된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그 상황에 따라서 회개로 쓰이기도 하고 위로라는 단어로 쓰이게 합니다. 특별히 이 욥기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위로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이 똑같은 단어들이 다 위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또 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이 단어를 이 회개가 아니라 위로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의미보다는 위로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조금 더 욥기를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 위로를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의미를 읽게 되면 욥이 그동안 잘못했구나라고 하고 이 욥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새 친구가 얘기했고 엘리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잘못을 했는데 그동안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했구나, 이렇게 되면 이 욥기가 마지막에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욥은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새 친구들의 말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라, 필요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 삶이 위로를 받는구나라고 욥이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욥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예상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욥기의 말씀은 실제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앞서서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 욥기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욥기가 결론 지은 이 진정한 위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위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위로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계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아는 것이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왜 이것이 위로가 되는가? 아니,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고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무지함을 상대적 무지함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모르는 게 많고 남들보다
무지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 어떠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나 비참함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나의 알고 있음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주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피시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 자신의 상황을 깨닫는 것이 욥에게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위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지함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아니 그것조차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비참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인생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욥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된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말미암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 자신이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을 함부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얘기했고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존재의 모습이었고 우상이었고 마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뿐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얘기했구나라는 그 교만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선하지 않았구나, 내가 악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텐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하나님은 그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이상으로 악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했구나라는 그 교만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교만함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교만함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그의 인생은 더 위로로 충만해졌던 것이죠. 내 인생이 나로 인해서 결정난 것이 아니구나, 그 놀라운 깨달음, 내 인생이 어렵고 꼬인 이유가 오로지 나의 교만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욥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즘 트렌드를 알려면 서점 베스트셀러 이 가판대를 가보면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린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또 한때 요즘도 그렇지만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 젊은이들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이 올빼미형 인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침을 일찍 깨워서 그 아침의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부지런히 그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성공하는 삶을 살자, 이런 취지로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을 만들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요즘은 또 경제적인 자유, 일하지 않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파이어족이라 해서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완성한 다음에 빨리 해고돼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주식을 하든 요즘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태, 경제적 상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우리가 읽고 많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기 개발서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도 할 수 있다니까. 너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인간은 충분해. 너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어. 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도 따라하면 나처럼 부자 될 수 있고, 너도 따라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고, 너도 따라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는 못하게 하고 그저 목표만 바라보게 하고 본질을 가리고 거짓된 허울만 가르쳐서 정작 진짜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유익일 뿐 진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저술한 기독교 소설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 이 두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이 신참인 이제 사탄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신참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를 담은 소설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독교 작가의 상상력이죠. 여기서는 이 사탄들이 우리 신자들 아니면 이 일반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신앙을 꺾어내기 위해서,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31통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실을 가립니다. 우리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스스로를 지금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상황이 어떤지 모르게 속입니다. 자신의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고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신앙의 넘어짐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진짜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자기 개발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위로로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무엇이 충족되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저 물질과 성공과 다양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은 일시적인 쾌락이고 잠깐 우리의 마음의 위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나의 무지함을 발견하고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때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고 교만한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면 내가 돈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할 거고 내가 성공에 목맨 사람이구나. 그럼 성공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모습이라. 돈이 필요하다. 성공이 필요하다. 사랑관계가 좋아야 된다. 세상 잘 살아야지. 이런 것들 다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의 기준일 뿐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참 자기 모습을 발견하여 참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4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심지어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물의 깊이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생물의 세계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다 일일이 욥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몸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리워야단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탄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과 악을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구나, 선언을 하셨구나,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그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본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마주한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 끝날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이 언젠가 해결될 것이구나 라는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니구나, 범죄하지 않았구나, 나의 어떤 주어진 고난이 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또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그 지혜 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했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잡혀간 유대인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고난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돈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입신양명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악한 세력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하는 것이죠. 돈은 아무리 있어도 없습니다. 성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고난과 악을 해결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승리와 악을 해결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뱀 너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뱀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이 인간을 넘어뜨렸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사탄과 인간이 갈라서게 만들 것이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를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입니다. 우리 소요리문답과 함께 개혁교회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소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첫 번째 질문이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우리 조금 답이 깁니다. 그래서 절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의 소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하면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값어치는 그냥 죄인 된 사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죄악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하나님께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산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나의 것을 소중히 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어쩌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값주고 주신 사랑,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지키시고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이 첫 번째 답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기 그의 성신이라는 말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십니다라는 것이 뒤에 이야기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욥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욥이 왜 지금 하나님 이 창조 세계가 선이 고통당하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치 모든 고통과 모든 악이 집약체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엄청난 힘이나 군사력이나 엄청난 재력이나 엄청난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위력적인 남들이 봐도 와 대단하다 하나님 멋지시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남들이 보기에 이게? 라고 생각할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누가 설명해 보라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이 뭐예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하시지 않으셨을 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라고, 아니면 복음을 반밖에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고통도 심지어 죄와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셨구나. 내 인생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저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구나.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평안 속에 갈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돈 몇 푼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인생의 위로를 찾습니다. 뭐를 자꾸 해보려고 해요.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게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정작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머리 굴리고 사람 만나고 다양한 방법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될 거고, 언젠가는 또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인생의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내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니까 살림살이가 엄청 나아지시던가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승진 팍팍팍팍 하고 돈도 2배 3배 잘 벌고 되던가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사는 이 삶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넘쳐나서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면 다 보상받는다. 다 위로받는다. 그냥 그걸로 스스로 속이고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1등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1등 할 애가 1등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어디냐면,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보통 공부 하니까 이 상위권 한 5% 생각보다 공부 안 합니다. 여기 한 15% 정도, 20%대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5%까지 못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노력한 만큼 되면 진짜 엉덩이 붙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서울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그것 조금 내 등수 하나 올랐다 해서, 내가 승진 하나 했다 해서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까요? 참 기쁨과 참 영원한 즐거움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위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진짜 발견할 때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세상에 좀 어려워도 살만 납니다. 조금 불행하고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비참해 보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힘들어 보이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 다 생깁니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고 사냐? 안 힘드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복음을 아니까, 십자가를 아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웃을 수 있는 거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참 평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그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서 위로를 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라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고 간절한 그 우리에게 필요도 채우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그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저 내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불행해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똑같이 살 거면. 그럼 차라리 더 행복합니다. 그냥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남 속여서 더 이득 보고 남들 짓밟고 일어나서 성공하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안 믿는 사람들끼리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서 위로를 찾고 그것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공도 재력도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